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 혹은 33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 줄 아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납비 중에 분바르 하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짧게 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한 왕에게 커다란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꾼들을 고용하여 그 안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유별나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합니다. 왕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를 불러내어서 조용히 한가하게 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루 일과가 맞추어지고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받을 때에 그 왕과 함께 한가히 돌았던 사람도 다른 일꾼들과 함께 똑같은 품삯, 즉 하루에 온전한 하루치의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꾼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겨우 2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나머지 다 그냥 산책이나 하고 노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 어떻게 똑같이 품값을 줍니까? 그러자 왕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질투하느냐? 이 사람은 너희들이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을 2시간 만에 다 끝냈다. 여러분 좀 이야기를 덧붙여보자면 이 분바르 하야는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공부해야 깨달을 하나님의 뜻을 단지 28살 살면서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고 이 전승되어지는 예화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28년 산 사람이 100년 산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공부한 시간만큼, 일한 시간만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주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 네 일이나 잘하라 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얼만큼 오래 일했느냐, 수고했느냐 보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세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단지 일꾼 찾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 죽어가는 천국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의 삶, 이런 모습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은 히브리 말로는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말쿠트 왕국이라는 말이고요. 샤마임은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전제해 봐야 될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하는데 이 포도원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라고 하면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들은 이 포도원이 단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포도나무 많은 그런 어떤 거봉이냐, 뭐 사인 머스킷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게 구약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천국,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부과하자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저희 교회 이 정원에도 포도나무 2그루가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기는 좀 뭐예요? 넝쿨? 뭐 포도넝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재를 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열매를 따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꽃을 보셨습니까? 그렇죠? 포도나무는 예쁜 꽃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송이가 맺혀지면서 그 앞에 작은 꽃들이 피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꽃도 보는 것도 아니고 목재도 아니라 열매를 위한 것이지요. 심지어 그 열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라.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거하지만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동시에 교회라고 인식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 혹은 그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일꾼들을 찾는 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이게 천국 얘기예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일과 시간, 그러니까 일꾼들이 일하는 일과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요즘은 우리가 8시간 일하라고 하지만 예전에만 해도 해 뜨기 전에 시작해서 해 져야 끝났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12시간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이른 아침에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6시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침 일찍 이 나가서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부족해서인지 9시쯤 제 3시 그랬는데, 그럼 이 3시는 요즘 시간은 오전 9시쯤 되는 거예요. 한 3시간쯤 후에 또 나가서 보니까 거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면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 그럼 이제 12시에 정오가 된 거예요. 정오에 가서 봐도 거기 또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후 3시, 즉 9시쯤에 갔는데 그때도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11시, 그러면 요즘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6시 일과가 끝나는데 1시간 남겨놓고 주인이 가서 보니까 그때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물어요. 왜 너희는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도 역시 포도원으로 보내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오전 10시부터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정도 일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새벽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반절만 즉 와서 일하기도 하고 마지막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과가 끝나고요. 품꾼들에게 품삯 일당을 주게 될 때 청지기에게 뭐라 하냐면 나중 온 사람부터 불러서 일당을 주라는 겁니다. 즉 11시 요즘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 겨우 1시간 일하기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일했다고 한다면 뒷정리 정도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이 먼저 가서 품삯을 받았는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다른 사람, 즉 진짜 일찍 온 사람은 12시간 일한 거거든요. 뭐 식사 시간 이런 거 다 그냥 포함해서라도 12시간이 지난 건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최소한 나는 2개나 3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들의 차례가 와서 일당을 받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불평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나는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와서 더위를 견뎠고 그리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나? 여러분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나 결코 불의하지 않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너희에게 대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중 온 사람도 처음 온 사람도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불평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시대적인 문화를 하나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냥 일꾼을 불러오는 거예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꾼을 불러와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지만 하루 품삯을 즉 구제비로 즉 자기들은 그냥 품삯으로 지불하는 당시의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포도원 일꾼만을 부르러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갔다면 그냥 오전 새벽 아침에 6시 뭐 9시 이 정도 갔을 거고 정말 일손이 딸렸다면 12시 정오에 가서 부르는 것으로 끝냈을 텐데 굳이 1시간 남겨놓고 부르는 것은 단지 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 주인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특별히 그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면 장터에서 놀고 있었고 6절에도 보면 11시에 갔는데 종일토록 놀고 있다. 이 놀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익하다, 일이 없다,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이 많이 필요해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그들을 구제하고 싶었던 것이고 하루 종일 놀고 그리고 아무것도 벌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포도원에 보내드려준 것 자체가 여러분 주인의 배려고 주인의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일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꼭 이것 때문에 아니 평등하지 않잖아요.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본문에서 평등 문제도 임금 문제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배려와 은혜, 즉 그분의 긍휼로 주시는 즉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긍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여러분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 속에 있다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배려이고 그분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내가 11시에 왔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게 긍휼을 입은 거다. 내가 은혜를 베푼 거다. 내가 은혜를 너에게 준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이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직장이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교회 혹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려진 것만 자체로 생각해도 배려요,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삶,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생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19장 마지막 장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 야, 네가 있는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부 때문에 혹은 학문적 지식의 완성도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면 젊고 이쁘고 잘생긴 것 때문에 사업상 성공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왕의 은혜와 왕의 배려와 왕의 긍휼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가 몇 시에 부름을 받았느냐? 여러분, 아침 일찍이든 아니면 오후 11시이든지 간에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왜 예수 믿어서 뭐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 드시고 그 연세로서 믿는 것도 은혜이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 다 부모님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예수 믿어 와요. 그것도 은혜요, 배려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면서도 너희도 혹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게 긍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도 받아야 되고 더 큰 상급도 받아야 돼요. 이만큼 수고했으면 하나님이 더 나에게 뭔가 좀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공로주의나 업적주의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신앙 지켜왔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 지키려고 고생했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요, 때로는 부모님들에게도 또 때로는 형제들에게도 구박받기도 하고 질타받기도 했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켰잖아요. 나 정말 잘했죠? 여러분, 이런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려운 시간 견디며 신앙생활 잘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게 아니라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불평이 생겨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주님 봐주실만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왔으면 내 형편이 좀 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좀 잘되고 우리 자식들도 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인정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보다 주의 은혜가 더 큼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보다 얼마나 감사함으로 일하고 있느냐, 이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11시에 불렀던, 즉 오후 5시에 불렀던, 3시에 불렀던, 12시에 불렀던, 밤 이른 아침부터 불렀든지 간에 그 불러주신 것만 생각해도 은혜다. 왜냐하면 그것 해야 우리 가족이 하루 먹고 살으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일한 것이 크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은혜도 없어지고 주님의 긍휼도 사라지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신앙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일해도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믿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믿어도 나는 이렇게 오래 신앙을 생활했고 저 사람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동일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일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내가 그 개척 때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내게 일 주신 것은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왕의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하면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했다는 것 그것만 강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못 받은 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대체. 저렇게 초신자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나는 수십 년 기도한 거 왜 안 되는 거야. 주님은 한 데나리온 약속했기에 그 날품팔이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한 데나리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일했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결국은 그러면 왕의 약속을 또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내가 가서 일하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도 안 해요. 본문에는 뭐냐면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불평은 결국은 왕의 긍휼과 은혜를 잊게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일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결국 왕의 약속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왕의 약속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너 들어가서 일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면서 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상당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그냥 수고하고 애쓰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그 가장 위대한 약속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천국 가서 상 받겠지, 천국 가서 무슨 면류관 받겠지. 사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화롭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약속은 너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요, 네가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마음에 맞는 자로 부르셨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 영화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주님은 약속하셨기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내가 고생한 얘기만 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 왕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왕이 되게 약속한 약속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고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긴 이들이 왜 낙심하는지 알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일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니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게 고백이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저 왕님께서 왕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영생을 누리는 것만으로 생각해도 나는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기갈과 가람 때문에 죽어갈 거예요. 즉 내 가족이 오늘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을 청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시고 또 영원한 것을 영원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여러분 없는 자 같지만 있고 배고픈 것 같지만 배부를 거고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될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즉 왕국 백성으로, 왕국의 일꾼으로, 혹은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언제 불렀느냐? 즉 오래전에 불렀으니까 좀 더 나을 거다. 나는 나중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열을 가리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늘 우열 가리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와요. 그게 19장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께서는 오히려 누가 크다고 하시냐면요, 베드로 크다고 안 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 작다 안 하시고요, 작은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받드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끝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왕이신 주님은 분명히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허락하실 겁니다. 요즘은 어려운 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3D 업종 얘기했잖아요. 근데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품꾼, 즉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주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품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서로 일 시켜달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품삯이긴 하지만 이 하루 품삯이 요즘으로 생각하면 10만 원, 20만 원일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해석이고요. 당시의 해석이라면 이 하루 품삯 겨우 그저 한 3, 4인 가족이 그저 우리말로 말하면 쌀 한 줌, 그다음에 생선 한 마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렇게 작은 금액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부자들은요, 한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2개, 3개 데나리온을 주기도 했고요. 또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이 빵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주인이 내 일꾼들에게 얼만큼의 일당을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품꾼이 와서 일당을 협상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은 다 하잖아요, 임금 협상. 근데 이 당시에는 일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 많은데 일 시킬 사람 없으니까 일값이, 즉 일당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른 아침에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없다고 그랬지요. 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당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요, 뜻이 이래요. 옳게 주겠다, 공의롭게 주겠다, 의롭게 주겠다. 주인은 불의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비록 너희가 1시간 일해도 불의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이고, 12시간을 일해도 6시간을 일해도 9시간이나 3시간을 일해도 나는 너에게 불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 온 자도 처음 온 자든지 간에 의롭게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사실 그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도 의롭게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고,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주인의 편에서는 그들에게 정당한 구제, 즉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우리, 즉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이 먼저 왔느냐 나중 왔느냐 이거 우열 가리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오래 일했느냐, 아니면 힘들게 일해왔느냐, 수고와 더위를 혹은 요즘은 추위를 견뎌왔느냐, 이건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의롭게, 공의롭게, 정당하게 대우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고 나 왜 많이 줘요, 조금 줘요, 그리고 내가 일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요, 주님이 나를 향한 배려와 그 너그러우심이 얼마나 그 안에 커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거룩한 성도의 삶들 혹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 나오는 이 성구가 하나 있어요. 이 어떤 경구냐면 이런 거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혹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런 표현이 오늘 이 19장 30절 하고요,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느냐, 아니면 얼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그 누구도 먼저 왔든 나중 왔든지 간에 오히려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되 동일한 임금을 주시겠다 이러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때로는 늦었더라도 이렇게 늦게 예수 믿어서 뭐해? 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라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감사하고 묵묵히 일하면 주님은 반드시 상당한 보응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입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그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고요. 혹시 늦게 내가 정말 나이 먹어서 이제 뭐 교회 가서 일할 것도 없고요, 헌신할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저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일하려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제발 교회 올 때 저희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와서 내가 뭘 봉사해야 될까? 봉사하지 말고 예수 만나시면 되고요. 주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할 기회가 있으면 일도 하게 되는 거고 헌신도 하는 건데, 일하려고 교회에 오면요, 주님을 못 만나요. 일만 만나요. 그러면 낙심해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것저것 일을 시키면 어느 순간 그 일이 자기를 짓눌러서 교회 힘들어. 교회 생활이 힘든 거지요. 왕국 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내가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그냥 감사다, 은혜다, 긍휼을 입은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른 아침, 즉 일찍부터 부름을 받아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이 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어쩌면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 또 때로는 늦게지만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우리보다 수백, 수천 배 수고한 사람들 중에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자들의 수고와 고생을 내세워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보상을 줄 거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만 하나님의 약속, 왕의 약속을 믿고 왕을 위하여 자기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쓴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지요. 근데요, 자기만이 아니에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에게 의롭게 대우하실, 일찍 부름을 받았든 나중 부름을 받았든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했든 겨우 1시간 와서 탱자 뒷정리만 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공정하게 대우하시고 정의롭게 대우하시고 의롭게 대우하실 그분은 내게 주실 그 의로운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 바울의 위대함이 이런 데 있어요. 나만 수고했다, 나만 했었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1시간 겨우 일한 너희도 결국은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긍휼을 힘입어서 주 앞에 감사하면서 이곳에 불러주신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라고 할 때 동일하게 대우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보다 이 멋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 신앙의 선배가 있으니까 우리 힘을 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국 백성의 삶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런 것을 알고 그냥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나중 온 사람들, 나 처음 온 사람이든 주님께서 아름다운 보상으로 갚아주실 건데, 바울은 그 보상 중에 하나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의 면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늦게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생각하지만 주님, 통일하게 보상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묵묵히 살게 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이 믿음을 지켜오고 수고하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개척 때부터 함께 온 믿음의 권속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먼 훗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또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